네, 우리 양옆에 계신 또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중순이죠. 지난 5월 중순부터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새벽 묵상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듣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하고 있죠, 우리 새벽 묵상. 네, 그래서 그 새벽 묵상 진도에 맞춰서 수요 예배 본문도 고린도전서로 우리 함께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묵상에 요나서의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요나서의 말씀으로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요나는 뭔가 커다란 물고기. 요나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거죠, 그죠? 커다란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잡아먹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3일간을 버텨냈다더라. 이런 얘기 요나하면 가장 떠오르다 보니까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교훈적인 동화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이 요나의 표적과 연결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요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동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귀한 부활의 사건의 표적으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삼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보고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이 요나서가 지금 품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절대 이 큰 물고기, 고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하고 또 끈질긴 죄인인 것인가라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끔찍하고 끈질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살려내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면서 혹시 어떤 죄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는 딱히 거짓말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누굴 그렇게 미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딱히 저는 크게 잘못한 죄를 안 지었을 리는 없겠지만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서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 뭐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죄라고 이 요나서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죄도 아니고요. 너무나 무서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나서의 주제가 죄와 은혜라고 했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매주 참 열심히 찬양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찬양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어요? 뭔가 마음이 포근해지고 나도 모를 눈물도 핑 돌면서 마음이 찡해지는, 그죠? 그런 감정만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나는 거짓말한 거 없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이 한 주 피해 준 것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교만하고 말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에 따르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과 또 그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 꼭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요나서는 허구로 지어진 책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장하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열왕기 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데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요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확장되고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요나는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의 조국이 잘 될 것이고 영토를 회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신의 조국이 부강해진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또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요나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좋았겠죠? 여러분, 내 나라와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진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내 마음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토가 회복된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외쳤던 그런 요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십니다. 요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도저히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떨어졌을 때 요나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인데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민족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였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수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이 아수르의 잔혹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포로를 잡으면요, 산 사람을 마치 무슨 돼지 통구이 하듯이 사람을 긴 막대기에 꽂아서 땅에다가 여럿을 꽂아서 전시해 놓기도 하고, 사람 온 피부, 가죽을 다 벗겨서 꼬챙이에 깨어서 성문 앞에 전시해 놓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잔혹하다, 우리가 이렇게 무섭다, 나 무섭지? 까불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변 국가들에게 던지고 포악하게 살았던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잔혹한 그 원수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 원수들에게 지금 전하라고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나의 입장이었다면, 혹시 우리 남성분들은 우리 아내분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떨어졌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생각해 보시죠.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그런 명령이 지금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메시지를 전하기도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명령입니까?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저도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100%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3절입니다. 3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여기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자, 이 부분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오늘의 제목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 화면이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볼게요. 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그의 고향이 여기쯤 됩니다. 여기쯤인데 아마 이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죠. 자, 여기서 니느웨는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가면 됐는데 지금 요나는 여기서 욥바라고 하는 여기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기 욥바에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이곳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그냥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 중에 가장 먼 곳으로 지금 열심히 도망가려고 그 마음을 먹은 것이죠. 자, 요나는 지금 그래요. 두려운 건 알겠어요. 무서운 건 알겠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한다든가 다른 방법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땅끝까지 도망가는 이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을까? 네, 물론 그 잔혹한 원수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겠지만 요나가 도망친 본질적인 이유는 그 두려움과 함께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저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혹시라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라도 한다면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게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서운, 그들의 그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무서움보다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까봐,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싫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저 잔인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십니까? 저들은 우리 민족을 짓밟는, 우리를 피눈물 흘리게 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 도성에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왜 저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거 절대로 용납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교만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그 장소를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곳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쟤들은 안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또는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 우리 얼마 전에는 또 지방 선거가 있었죠. 네, 그럴 때면 또 우리 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어떤 사람들. 그런 친구분들하고 대화하시다가 싸우시기도 하고 그러신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나요? 그 사람이던 또 불쌍한 나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 되지 않기를, 잘 되지 않는 건 떠나서 하나님이 잘 해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다들 아멘은 못하시겠지만 여기 어딘가 있으시죠? 옆구리 옆에? 네. 저도 요만큼 있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간 요나에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자,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쓰인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항구에 갔더니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곳에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또 어디를 가는 배예요? 다시스를 가는 배래요. 우리 동네 여기 지금 버스가 드문드문 다니긴 하지만 여러분, 동네 우리 지금 다 같이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볼까요? 버스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 버스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곳이 다 목적지가 다를 텐데 나갔더니 마침 버스가 있고 그 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딱 목적지인 그 버스가 있을 확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네.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연약함,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배려해 주시는 건가?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가는 길이라도 이렇게 예배해 주시네. 응?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간증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게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만나고, 상황과 환경이 딱딱 맞아진 것처럼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요나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가 보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나 보네. 우리는 애써 나의 고집과 제약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의 불순종의 길이 잘 풀리고 있다면 그 상황은 절대로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을, 이 상태를 표현하는 요나서의 기자가 기록한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절.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뭐죠 여러분?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생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배를 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그 뉘앙스 의미를 살펴보면 배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배에 탄 요나가 어디에 있느냐?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누워 있어요. 요나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배의 맨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삶은 처음에는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내 삶과 영혼이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배의 가장 밑바닥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배가 부서질 듯한 그 정도로 심한 폭풍우를 요나에게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아니, 얼마나 화가 나면 배가 부서질 정도의 풍랑을 보내셨을까?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화풀이를 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이 요나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폭풍으로 지금 요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요나를 폭풍을 통해 되살리시려고 지금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입니다. 폭풍을 보내서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그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죄?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폭풍 속에서 벌받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만 지금 폭풍 속에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 요나를 폭풍을 보내서라도 붙잡으시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의 폭풍 속에서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고 여기 보시죠. 이 선원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선원들조차도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날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때, 지금 이 폭풍의 원인이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잖아요.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알면서도 이 요나는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드러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폭풍이 치는데 배에서 잡니까?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잤다라는 표현이 실제로 코를 골면서 쿨쿨 잠을 잔 것인지, 아니면 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너무나 무서운 상황,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무서운 상황, 이 불편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현실을 부정한다 그러죠. 자아도피라고 하죠. 그렇게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그 순간에 철저히 입을 닫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으면 빠져 죽었지, 나 하나님의 뜻 절대로 따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마음 문을 걷어 잠그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지금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또 나의 불순종과 나의 고집 때문에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공동체들, 이웃들도 다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무뎌져서 아무런 위기감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혼자 잠들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누가 깨우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가 배 밑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그를 걷어차면서 제발 일어나라고 이방인 선장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죠. 뭐라고요? 야,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넌 태평하게 잠이 오냐? 어? 제발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라도 기도라도 좀 제발 드려라. 네. 이 말은 지금 선장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금 배 안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너는 뭐 믿니?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 너는 뭐 믿니? 니네 신께 기도해. 이런 식으로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독려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그런 표현으로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의 입을 빌려서 믿는 사람의, 선지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줄 믿습니다. 선원들은 지금 이 폭풍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던져보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해봐도 폭풍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자, 그러자 지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폭풍, 평범치 않다. 우리가 폭풍을 하루 이틀 겪어봤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불러온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군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라면서 배에서 제비 뽑기를 시작하죠. 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제비는 누구에게 뽑히게 됩니까? 요나에게 뽑히게 되죠. 그리고 선원들은 요나를 둘러싸고 아주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어느 민족이냐? 하나님께서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도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 질문이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거 뭐죠? 내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직업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요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네,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너 선지자잖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지닌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너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느냐라고 지금 선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너는 선지자잖아.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그들의 물음에 요나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대답이 모순적이죠. 왜 모순적입니까? 입술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배를 타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고 우리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것이 경외의 모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어떠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우리 걸어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삶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계신 중입니까? 아니면 그 깊은 바닥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나눈 이 요나서의 말씀 총 4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 요나서의 말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려오고 내려오셔서 끝까지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 꼭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